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게임입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국가 대항 경기가 있습니다. 이 월드 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에 패배한 한 선수에게 기자는 패배에 대한 감상을 묻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이 선수는 로그전 패배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인터뷰했던 이 선수의 팀은 창단 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한 언더독에 가까운 팀이었고 그럼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극적으로 우승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문구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극적인 16강 진출을 이루었던 한국 대표팀의 모습과도 잘 맞아 중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16강 탈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도전한 끝에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대표팀을 향하여서 많은 뉴스들과 기사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꺾여야 하는데 끝까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완고함과 완강함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법도 하신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완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강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꿋꿋하고 고두며 고집이 센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꿋꿋하고 올곧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완강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합당한 능력이나 특별함이나 타고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순종이나 특별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듯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완강함, 완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선지자들을 세워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를수록 멀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다가오면 두 걸음 멀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며 보살펴 주시고 보살펴 질수록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처음부터 거짓과 배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면 와야 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부를수록 그들을 찾아갈수록 멀리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분은 바알과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이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걸음걸이를 가르쳐주고 아들이 피곤해 보이거나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두 팔로 감싸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품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죄라는 질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절하거나 엉터리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면 그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의사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의 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수르로 가며 사람들을 찾아가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며 결국 77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강한 암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농부가 줄을 당겨 소나 송아지를 제 길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길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당시 시대의 농부는 보통 소 2마리의 멍에를 씌우고 밭일을 한 후에 일이 끝나 집에 돌아오면 목에서 멍에를 벗겨 편히 쉬면서 꼴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가족의 일원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과 양식을 주셨으며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는 편히 쉬면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말은 조금 의역한 것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를 굽혀 먹여주었다랍니다.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우리는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먹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결함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벗겨 자유를 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를 굽혀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자진하여 강대국의 머리를 숙이고 그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헛되고 헛된 바알에게서 풍요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거절하는 아들의 맹목적인 불순종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철저하게 그 완강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성장하여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길 바랐으나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으며 선한 일을 기대하셨으나 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5절 말씀부터 아버지의 사랑에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며 종살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 아수르 왕을 왕으로 섬기며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혹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들은 적들의 침공을 받아 폐허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 마음을 꺾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완강함의 절정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절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끈끈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끈끈내 내게서 물러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내 백성은 내게서 떠나려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다가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등을 돌려 떠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에브라임은 완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거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당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으며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허리를 굽혀 먹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완강한 모습이 자랑인 것처럼, 강팍한 모습이 나의 자랑인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나의 자랑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끝까지 나의 완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늘 나의 어떠한만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심지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할 것이라도 끈끝내 내게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완강한 마음이 꺾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이 꺾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완악함을 보였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들을 포기해도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강함과 강팍함 그리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진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때로는 그들을 타이르고 때로는 경고하며 돌아오라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급으로 취급하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려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의 완강함, 강팍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내 안에 있는 옛 생각, 옛 자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다가도 교회 문 밖에 나서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생각, 행동을 서심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빠 아버지 되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느며 자손들이 서쪽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느니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다른 신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호세아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일을 사랑하며 그들을 따라 걸었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 걸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따라 걸을 것이라, 걸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열방들에게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열방들에게는 이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리는 구원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떨며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를 뒤따라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떨며 돌아와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애끓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고 오직 긍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까지 강력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 모든 제약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선포가 거셀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꺾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완강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완강한 마음을 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수 있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완강한 그 모습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였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끈끈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서심없이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완강함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완강한 마음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깨어지게 할 수 없어서 2023년 이 첫 시간을 주님 시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엘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시골같이 두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언약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돌아서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강한 마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뒤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